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55주년 기념 주일이죠. 그래서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을 앞두고 지난주부터 3주간 교회란 무엇인가, 또 우리 유신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루살렘 교회, 우리의 롤 모델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함께 상고하면서 함께 배우고자 하는데, 오늘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함께 탐구하면서 특별히 주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가 또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지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하늘에 닿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 하면 가장 특징적인 첫 번째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교회였다. 과거에는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했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전전긍긍했던 제자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문을 열고 나가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되고, 아멘. 그것을 보고 거꾸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권세가 있는 그런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를 두려워 벌벌 떨게 하고, 아멘. 날마다 세상에 대하여 이김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또 신앙생활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의 말씀인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장 44절의 말씀이 한 단계 더 발전된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었고 남다른 모습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선 여러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믿는 무리라 하는 것은
단순히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120명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들만의 교회였다면 당연히 한 마음 되고 한 뜻 되는 거, 그거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현장에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은 어땠느냐? 여러분, 대부흥으로 인해서 교인들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상태인 거예요. 우선 처음 시작은 120명이었죠.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그게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120명에서 3,000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또 이어지는데 보면 4장 4절에 보면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들의 강력한 전도로 인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회심하고 돌아온 자들이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는데 그 수가 무려 남자만 5천 명. 그러니까 남자만 왔다는 게 아니죠, 그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한데 남자만 계산해도 5천 명이었다. 그러니까 6천 명일 수도 있고 7천 명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다고 볼 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 수가 얼마나 됐느냐, 믿는 자의 수가 얼마나 됐느냐, 최소한 10,000명이 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교회로 부흥한 상황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더구나 그들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들 대부분이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의 특징은 헬라어를 공통으로 썼기 때문에 말이 통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수백 년 동안 각자 다른 삶의 환경에서 자라고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수백 년 동안 전혀 다른 환경에서, 다른 문화권에서, 또 다른 경험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하나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인데 또 미리 그러면 사전 준비 과정이 있었느냐? 우리 서로 이렇게 기준은 이겁니다, 방은 이렇게 씁니다, 또 원칙은 이겁니다,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구름대같이 막 몰려들어서 얼마나 혼잡하고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다양하게 되었을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한 마음이 됐다, 한 뜻이 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적 같은 일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됨과 아울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든 물건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물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거예요. 헬라어 원어로 하판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것도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쓸 수 있는 거, 뭐 비누도 같이 쓸 수 있고 수건도 같이 쓸 수 있고, 그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돈도 같이 나눠 쓰고요. 또 뭐예요? 내면적인 것, 심적인 것, 고민, 걱정, 또 여러 문제, 이런 것들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소통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형통한 교회. 아멘.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 형통한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유무상통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애가 아주 깊은 가정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부부 금슬이 아주 좋은 그런 가정, 형제 간의 우애가 아주 돈독한 가정, 그런 가정도 이만하기 어려워요. 그 이상의 아주 특별한 영적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들 모두가
여러분, 자기의 것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이 있어요, 밭이 있어요. 그럼 그걸 팔아가지고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는데, 그럼 사도들이 필요했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레위 지파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가 바나바였다. 바나바라는 인물이 바로 거기에서 등장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34절의 말씀인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역설적 표현이죠. 여러분, 최고의 행복감으로 가득했던 그런 교회, 그것이 바로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최고의 안전, 최고의 기쁨, 최고의 행복이 가득한 그런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지고, 그랬을 때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이 되고 감동이 되고, 또 그것이 교회 부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 하는데, 여러분, 사도들이 성도들을 위협하거나 협박하거나 가르치거나 그거 아니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또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보상을 받을 거야. 그래도 보상 심리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참으로 중요한 특징이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자의적이고 자발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럼 그 이유가 과연 뭘까? 31절에 그 대답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 그것이 그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고 요인이 되고 시작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왜 성령의 충만이 그러한 요인이 되고 이유가 됐을까 하는데, 성령님이 누구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되니까, 그런 사랑의 역사가, 사랑으로 인한 역사가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강력히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큰 믿음 신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고, 가정생활이 행복하고, 부부간의 관계가 행복하고, 이 두 사람이 아멘을 안 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가정을 이루고 이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더욱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아멘. 성령 충만해서 이런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지고, 그런 날마다의 삶이 되어지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는가 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 대답이 2장 42절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바로 이것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런 교회가 되어졌을 때에 불현듯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충만이 있게 되었고,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첫째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영적 구심점이 확고하고 또 구심력이 참으로 높았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항상 사도의 가르침 앞에 늘 즐거이 서는 교회였다, 그런 얘기죠.
사도의 가르침을 즐거이 받는 그런 교회, 아멘, 아멘, 아멘의 교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통일성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흥황하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교회가 은혜롭지 않을 수가 없죠. 이렇게 여러분 영적 구심점이 확고히 세워지고 그랬을 때에 불현듯 성령이 임하시고 나타나심이 되었는데 놀라운 축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를 사도로 삼아 양들의 목자, 교회의 목자가 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찍이 그에게 주신 약속이지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와 같이 확증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우는 비결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구심점으로 해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었을 때 여러분, 불현듯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비밀을 알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 할 때 가장 즐겨 쓰는 방법이 뭐냐? 영적 구심점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보냄을 받은 주의 종과의 관계를 어그러지게 하고 흐트러지게 하는 것, 그래서 구심력을 떨어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를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렇잖아요. 주의 종과의 관계,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그렇잖아요. 영적 생활이 무너지잖아요. 반면에 여러분, 영적 구심점이 탄탄해져요. 교회만 생각하면 막 좋아, 목사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막 그냥 행복해.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워져요. 말씀이 얼마나 잘 들려요. 여러분, 영적 구심점을 어떻게 하면 내가 바로 세울 수 있을까? 더욱 구심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까? 늘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고 그 문제를 위해서 힘써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늘 사단의 계교 물리쳐야 하는데, 아멘. 영적 구심점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사탄의 말, 계교, 이런 거,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단호하게 여러분 물리치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영적 구심점을 확고하게 하고 구심력을 더욱 높여갈 수 있을까? 여러분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적 구심력을 더욱 높여감을 통해서 더욱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아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욱 뜨겁게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거룩한 교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서로가 교제하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도의 교제가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는 관계로 그렇게 친밀하고 또 내밀화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더욱 은혜로워지고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되고 또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본래 우리는 그렇게 상호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혼자서는 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기에 가정이고 교회다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켜주고, 아멘. 이걸 영적 상호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서로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지켜주면서 함께 가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상호 섬김을 통해서 함께 세워져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서로가 중보하고, 아멘. 또 서로 위로하고 날마다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하필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겠다 하셨을까요?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독야청청 독불장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서로를 섬기고, 그곳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바로 그곳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고,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오로지 기도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곁눈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찾았다. 모든 대답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늘 하나님을 구하는 교회, 그게 예루살렘 교회였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도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귀신 들린 아이 문제로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했을 때 주님 대답하시기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방법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어지기 때문에 왜 오로지 기도에 힘썼느냐, 왜 그것만이 대답이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데, 따라해, 믿음의 기도.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누가 약속한 성령? 주인님이 약속한 성령? 사장님이 약속한 성령? 임금님이 약속한 성령? 아니잖아요. 뭐예요?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 아버지, 내 아버지지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인내의 기도가 돼야 하는데,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할 때까지 인내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한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에는 반드시 때가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때가 가장 최고가 되고 최선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인내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찾아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지나고 보면 이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늘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 참 귀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다 나오셔서 매일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때가 이르면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시는 때가 있어요. 아멘. 그 때가 반드시 가까웠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게 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또 전도자 빌립이 세워지게 되었는가? 안디옥 교회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도 없는 거죠. 그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도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전도자 빌립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마리아 성에 그 놀라운 변화도 없는 거죠. 그 우한 덩어리 사마리아 성이 큰 기쁨의 도성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13절 14절에 보면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 사도가 성도들의 영접을 받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곳에 그런 교회가 세워져 있었을까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시작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였기 때문입니까? 처음 교회였기 아니에요. 또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뭐냐? 성령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도 세워지게 되고 전도자 빌립도 스데반도 일어나게 되고 보디올의 교회도 세워지게 되고, 아멘. 놀라운 일들의 시작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유신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때,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시작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되고,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을 받을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축복의 시작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게, 그런 교회로 세워진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 생각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영적 구심점을 확고히 하고 구심력을 높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가 교제하는데 집에서 떡을 떼며, 여러분 성도 상호간에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면서 함께 믿음의 멍에를 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격려하는 교회,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불현듯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그런 위대한 축복의 때를 활짝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우리 큰 믿음 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소원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래. 근데 여러분, 보는데 구경꾼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인공으로 보기를 원해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때 주역이 되고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복된 일입니까? 늘 이를 소망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